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이죠,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다가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나라로 올려져 가시는, 성천하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하늘로 올려져 가시기 전에 두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분부죠, 부탁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이죠? 성령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기다려라.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또 이제 그들이 모였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언제 회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때와 시기는 굳이 너희들이 알 필요 없다.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거다라고 하시면서 8절에 또 한 번 부탁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죠. 첫째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두 번째는요, 성령을 받게 되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무슨 증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 되라라고 두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어요. 올려져 가는데 그 다음에 한참 이제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올라가실 때 이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10절에 그들 곁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서서 뭐하고 있노?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무엇이라 그랬죠? 우리 중등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부탁했잖아. 첫째는 뭘 부탁했다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는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라. 오늘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 곁에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있느냐? 왜 서서 있느냐? 부탁하신 것을 바로 시행을 해야지. 왜 서서 쳐다보고 있느냐? 여러분, 제자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신비롭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진 거죠.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황홀한 모습을 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제 땅이 내려가기 싫다는 겁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거죠.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선지자를 위하여 짓고 나는 초막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슬을 맞고 살아도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베드로가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광경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좋아요. 마음도 뜨겁고요. 감정도 막 고양이 되고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은혜 받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성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죠. 은혜롭죠. 이야, 우리도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도 저렇게 주님처럼 하늘로 올라가겠구나. 그런 은혜에 잠겨갖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한동안 쳐다봤겠죠. 오랫동안 쳐다봤겠죠. 그러니까 오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옆에 서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우리한테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했잖아요. 아마 찬양대는 아마 다른 우리 성도들보다 아마 더 마음이 막 뜨겁고 은혜롭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괴로울 때 주님 얼굴로 봐야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은혜 가운데에 찬양을 했겠고, 그렇죠?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 찬양했던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막 흥얼거려질 겁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지난주에도 준비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한 주간 내내 아마 그런 찬양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막 새겨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은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와서 서로 얼굴을 보고 성도들끼리 얼굴을 보고 교제를 나누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기도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서로 나눌 때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찌하여 서서 여기에 있느냐라는 이 말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게 뭐죠?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본 것, 지금까지 경험한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기적을 일으키신 것,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자기들과 함께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모습을 막 보여주신 것,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요? 증인이 되라. 그런데 증인이 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요? 기도하고 뭘 받으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두 가지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으라. 그리고 성령 받고 전도해라.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뭘 받지 못해요? 성령 받지 못해요. 그러면 전도를 하기 전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뭘 할 수 없어요? 전도가 안 돼요.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성령 받고 전도하고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고 성령 받고 전도하고 이게 돼야 됩니다. 전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럼 전도가 안 돼요. 성령을 받고 싶은데 기도를 안 했다. 성령을 못 받아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성령을 못 받았다.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 한두 번 데리고 올 수는 있겠죠. 그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까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까지, 그래서 원래 우리는 결신자를 만들어내자. 이게 저와 여러분 목표잖아요. 교회에 한두 번 데리고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한 번도 쉰 적이 없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준 사명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달려가셨습니다. 피곤하셔도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일찍 동트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자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심장은 멈추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심장, 여러분 한 번도 안 뛴 적이 없잖아요. 지금도 뛰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심장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유, 한 50년 뛰었는데 내가 한 5분 정도 쉬겠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심장은 뜁니다. 계속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심장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한 번도 쉰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쉬었어요. 우리는 힘들면 쉬었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면 내가 교회 방학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내 좀 교회 좀 쉬어야 되겠다. 주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을 붙들고 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심장은 내려놓고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이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믿는 그 순간 바울은 자기의 심장은 떼버리고 예수님의 심장을 붙였어요. 자기의 심장 같으면 기분 나쁘면 안 해요. 그렇죠. 힘들면 안 해요. 답답하면 내가 왜 일을 해? 왜 이런 일을 해? 내가 왜 이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하지?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내 심장을 떼고 예수님의 심장을 붙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힘들어도 그 길을 가셨어요. 비난을 받아도 그 길을 가셨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해도 나는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심장은 떼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심장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 심장 상해서 일을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심장을 상해도 그 일을 하셨어요. 비난을 받아도 그 일을 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어떻게 됐다? 이식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어찌하여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책망을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두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첫째는 뭐가 해라? 뭐를 해라? 기도해라. 두 번째는 증인 되라. 이 두 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뭐 새로운 게 없습니다. 해아래 뭐 새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성도는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뭘 기웃거리고 새로운 무슨 프로그램이 없는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고 뭐하고 전도하고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녀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한다. 여러분 뭘 유언할까요? 뭘 유언하고 싶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야 며느라, 내가 된장을 담가 놨는데 저거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된다. 된장 떼야 된다. 그런 말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고 내가 가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 말이 가장 중요할 거잖아요. 딴소리 안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 그거 이야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전도해라. 내 증인이 되라.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듣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의 책망을 듣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는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120명. 약 120명. 정확하지 않습니다. 120명이 넘을 수도 있고 120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약 120명.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120명이라는 숫자가 많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많이 모였네.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이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저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여기 있는 120명의 사람들만 성천하신 모습을 본 것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적어도 500명, 600명, 1000명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졌다. 이 말은 뭘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모습, 부활체의 모습을 성천하실 때에 그대로 그들이 봤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적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00명이 일시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일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모습, 부활하고 성천하실 때의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감람원이라는 그 동산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모습을 500명, 1000명이 봤다면 여러분 다 같이 와서 기도해야 되죠. 500명도 오고 1000명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죠. 그런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 이거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많아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사명을 가지고 목숨 걸고 주님처럼 내가 사명 위에 달려가야지 몇 프로 될까요? 저는 전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 돼야 되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120명의 사람들만 어떻게 성령을 받았어요? 500명 중에 만약에 500명이 있었다면 나머지 400명은 은혜 받았지만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그 모습 보고 와 은혜롭다 거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축복들을 잃어버린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원래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뭐를 보라? 은혜를 보라. 여러분 은혜를 보고 싶잖아요. 은혜를 누리고 싶고 은혜를 보고 싶다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저는 500명 중에 120명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20%잖아요. 20%. 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겁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400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격을 주실 때는 할렐루야라고 외치지만 그때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힘들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지나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주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해요.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참 기도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일어서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11명이 있는데 나머지 120명 중에 11명의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한 명은 지금 없어져 버렸다. 한 사람은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가버렸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 한 사람을 뽑자. 전도할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뽑자.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생각한 게 뭔가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정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뽑자. 그래서 한 사람을 뽑았어요.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된 거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 마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뭘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증언할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성찬하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100% 믿는 사람, 그것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것에 대한 명확한 경험이 있는 사람, 체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이 뭔가요? 예수님 만났다면 이제 기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기도해야죠. 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마구마구 넘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또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문 앞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선포해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벌떡 일어났다 했잖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주목합니다. 우와 대단하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가운데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만들었다. 성령 받으니까 자기를 안 드러내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를 높이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정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기를 높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우쭐댑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복음의 정인이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자기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게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저는 2월 첫째 주에 여러분에게 기도 카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여서 기도 카드 드렸습니다. 거기에 10명 정도 이름을 적어 보십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적어놓고 기도하고 적어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의 명단을 적었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내가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카드라고 하는 기도 카드. 아직 안 적으신 분들은 적으십시오. 이름을 적었어요. 적어야 됩니다.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누가 전도합니까? 성령께서 하잖아요. 성령께서. 나는 기도하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은 일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고 부도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딴짓했죠 중간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요수아야, 네, 여리고성 있지. 튼튼하지. 네, 우리 힘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 안다 나도. 무너뜨리는 방법 가르쳐 줄게.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네, 알겠습니다.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에는 아침 일찍부터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고함 질러라. 그럼 내가 무너뜨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 약속을 붙들고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 돌았습니다. 7째 날에는 아침 일찍부터 7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고함 질렀을까요? 주님, 우리가 할 일 다 했습니다. 다 돌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주님께서 무너뜨렸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타락한 인간에게 죄로 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구약에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신약은 또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다시 올게.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서 산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산으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오시리라 약속입니다. 주님 오실 겁니다. 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다시 올게. 다시 올게. 그런데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성령 받고 정인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두 가지를 해라. 그럼 오늘도 주님 오실 수 있잖아요. 내일 여러분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령의 열매 맺어서 전도한 열매가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부끄럽잖아요. 주님이 오늘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고 정인이 되었습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또다시 202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받고 전도하고 그럼 주님 오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첫째는 뭐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요? 전도하고. 기도하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게 되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성령 받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으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두 번은 데려올 수 있겠죠.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전도하고. 그게 두 가지. 이번 주간에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거 부탁 안 했잖아요. 기도만 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성령을 받게 되면 전도가 저절로 되는데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 카드 10명을 다 적었어요. 20명 적고 30명 적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면 그냥 가서 교회 한번 오자 해도 줄줄줄 따라오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거 부탁 안 했습니다. 기도해라. 그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 받으면 전도가 저절로 된다. 얼마나 신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엎드릴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여 성령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신나갖고 전도해요. 신나가서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너무너무 신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요. 그런 열매가 마구마구 나타나요.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잘 살아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